네, 오늘 이제 바울 서신 그 옥중 서신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고요. 이제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를 제외하면 거의 이제 서신서들이 위주기 때문에 서신서들을 통해서 사실 신약의 절반을 바울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좀 바울의 신학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오늘 옥중 서신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을 그래서 오늘 이해를 하고 또 그러면서 바울의 신학을 이해하고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꾸는지를 조금 살펴봐야겠습니다. 옥중서신은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바울이 저기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들이죠. 그래서 저자는 다름 아닌 바울이고요. 저장 연대는 바울이 투옥되었던 61년경에서 저기 63년경 로마에서 썼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아마도 이제 투옥 경험이 좀 다양했던 것 같아요. 한 번만 투옥된 게 아니라 저희가 뭐 사도행전만 봐도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투옥이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떤 편지를 썼는지는 모르지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61년에서 63년경에 로마에서 썼다. 아니면 뭐 50년대 후반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이때 이제 좀 중요한 것은 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잖아요, 옥중 서신이. 이 감옥에 갇힌 옥중 서신은 그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관에서 그 세상에서 감옥에 갔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좀 잘못을 했으니까 감옥에 가 있어라 이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그 뭐라고 하죠? 이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죽음이 사형수들이 주로 이렇게 가서 죽음을 기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뭔가 옥중서신이라고 할 때 그냥 감옥에 갇혀서 썼다가 아니라 뭔가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자기가 다녔던 교회들 또 세웠던 교회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정말 이 내용들이 정말 당신들에게 복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옥중서신을 보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데 이 네 가지 서신들이 주로 말하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은 지나갔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다음에 빌립보서는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시고 자기를 낮추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서 기뻐하고 동역할 수 있다. 그다음에는 또 그 골로새서를 통해서 정말 이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확인해야 되고요. 또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제가 굉장히 길게 했던 기억이 나서 오늘은 사실 내용들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는데요. 에베소서는 구조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제가 에베소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인데 구조는 사실 이제 제가 성경책을 여러 권 추천을 많이 드리지만 아마 처음에도 했던 것 같은데요. 이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렇게 좀 두꺼운데요. 부흥가 개혁사에서 나왔는데 조금 그 가격이 좀 있어요. 한 1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영어 버전은 원래 한 4-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거든요. 프린트 퀄리티도 사실 해외판이 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아쉽더라고요, 한국어 성경은. 근데 상당히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 바이블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 좀 이렇게 적으시면서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 정도 구비를 해 두시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또 성경을 보시면서 이런 구조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는지를 좀 명쾌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뭐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성경 전체를 보는 것이 기준이고요. 에베소서의 내용은 첫 번째로는 이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 1장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어 또 구속 언약이라고 하죠. 구속 언약 혹은 구원 언약이라고도 하고요. 또 때로는 은혜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 언약 혹은 이런 경륜적 삼위일체는 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위격간에 성부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께서 완성하시고 성령께서 적용하시겠다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일체의 하나님 안에서 맺으신 언약이에요. 그다음에 그게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 이제 그 구속 언약이고, 그러니까 그 뭐죠? 아, 그러니까 그 갑자기 이게 라틴어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팩텀 살루티스가 영어로 커버넌 오브 피스인데, 아무튼 그 이게 가끔씩 한국어랑 영어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차이점들인데, 뭐 별 이거 워낙 신학자들 간에 좀 이런 대화니까 그냥 구속 언약, 경륜적 삼위일체, 은혜 언약 이런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은혜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이니까요. 아무쪼록 이 에베소서 1장에 그 경륜적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지가 굉장히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 위격이 구속사 가운데서 하시는 것인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좀 연구를 하다가 본 내용인데, 뭐 여기 있는 준혁 전도사님하고도 같이 공유했던 부분이지만, 저희가 이제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저희가 그걸 이제 요한복음 할 때 디테일하게 봤었죠. 그러면서 성령께서 지금 적용하시는 부분을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쫙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고 인치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런 위격들이 하시는 사역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위계적 질서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께서 구원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다고 해서 성자의 사역보다 더 뛰어나거나 성령의 사역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뭐 조직 신학이 갑자기 되고 있는데, 내재적 삼위일체적 개념에서 이렇게 나오시는 것은 맞지만 성부께서 어떤 우선권 있는 표현들이 등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위격 간에는 동일한 사역이다 라고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절대 어떤 성부께서 더 탁월하고 그런 위계적 질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신학에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의 자기를 낮추심 이런 것에서 조금 드러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고, 특히 이제 위계적 질서로 이해하는 부분은 이제 마이클 호튼 교수 같은 경우가 잘 지적을 하는데, 그 저기 이 당시에 이제 영지주의적 이단이나 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 같은 그런 철학 사상들이 뒤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굉장히 하나님과 세상과 또 영과 육을, 이런 육은 나쁜 것이고 영적인 게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계적 질서로 이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학은 철저하게 그런 위계적 질서들은 좀 배제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에베소서 1장으로 논문을 쓸 때도 굉장히 좋아했던 것이요. 구원이 온 세상에 드디어 구속사 가운데 방송이 됐다라는 표현을 어떤 학자가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맞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게 온 세상에 드러났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또 성육신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 그것이 온 세계에 방송이 되고 있구나. 우리가 하는 사명은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방송의 심부름꾼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역이 드디어 우리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적용되고 인치시는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그런 복음의 내용이 굉장히 선포되고,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속사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굉장히 멋있게 요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월하게 요약을 한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냥 이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갑자기 조직신학이 자꾸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성경학자 이전에 조직신학자니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이런 표현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심을 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신학자들끼리 좀 얘기를 하면 그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택하신 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그것이 타락 이전이냐 타락 이후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그걸 딱 보면 타락 전에 선택을 하신 것 같은데? 왜냐면 창세 전에 선택을 하셨다고 표현이 나오니까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요. 타락 전에 구원이 됐다면 하나님께서 타락을 우리 인간의 타락조차도 계획을 하셨다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죄를 조성하시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선하신 하나님이 죄를 조성하실 수 있냐가 되고요. 또 반대로 만약에 타락 후에 그러면 에베소서 1 장의 해석을 어떤 좀 그 어 약간 좀 은유적인 표현이다라고 이해를 했을 때 그럼 타락 후에 했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모르셨냐? 그럼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학자들은 대다수가 생각할 때 특히 이제 개혁파 신학자들은요. 장로교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죄의 조성자가 되실 수 있냐? 물론 이제 이사야서에도 보면 나는 이제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고 하시는 표현들이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그 가운데 참된 기쁨도 주시고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이게 저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굉장히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리스크가 있고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타락 후 선택서를 많이들 선택을 합니다. 물론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할 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타락 후로 좀 더 이해를 하지만서도 약간의 오픈적인 그 토론에 대해서는 오픈 마인드죠. 그래서 타락 후가 맞다.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는 아니다. 그러면 죄를 아셨냐 모르셨냐, 타락을 아셨냐 모르셨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심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의 계획,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오는 문제들, 사건들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주권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적용하고 인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실이라고 하죠.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우리가 더욱더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서 2 장에 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죄와 저주, 사단의 노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 상태를 얘기하면서 얼마나 인간이 비참한지를 알 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재창조의 축복이 얼마나 더 귀중한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계속 이제 2 장, 3 장, 4장 이렇게 나오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복음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재창조되어지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그리스도의 어떤 이루신 것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 직설법과 명령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직설법적인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속사람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명령법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선행을 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를 보장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선행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할 수 있고 선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게 만드시는 그 형상을 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칭의성화 논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고요. 나무는. 그다음에 이제 이 에베소서 당시에 보면 니골라당이라는 이 이단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은 뒤에는 무슨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 뭐 경찰서 가서 저희가 물건을 훔쳐 가지고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작은 죄든 큰 죄든 뭐 여죄든 작은 큰 죄든 대죄든 다 이제 죄죠, 똑같이. 질적으로는. 양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은. 결국은 죄입니다. 그런데
뭐 구원받았다고 해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물건을 훔쳐도 되고 탐욕에 찌들어 살아도 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골라당은 이 저희가 이제 그런 것과는 반대로 도덕 폐기론, 반율법주의 혹은 심지어는 무율법주의로 이제 복음 받았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 자체가 사실 나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율법주의를 경계할 때는 복음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보다 율법이 크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비판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율법의 구원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 이 니골라당은 반율법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 믿으면 복음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뭐 해도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종교개혁 이후에도 사실은 많이 논란이 됐던 부분이에요. 내가 실제로 1500 년대 후반부터 1600 년대 초반에 그다음에 1600 년대 후반대에 보면 영국 기독교 사회에서 보면요. 우리의 구원이 예정돼 있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천국 가는 거 아니냐. 또 내가 지옥에 가기로 작정돼 있으면 무슨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반율법주의, 도덕 폐기론 이런 것들이 성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가 말하는 바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이 영적 비밀과 우리에게 주신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책임도 따라온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옛사람을 죽이고 오웬의 표현대로 죄 죽임을 하고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죽이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걸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께서 하신 싸움을 승리하신 싸움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신앙생활은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겨드릴 때 시작되고 진행되고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비밀이자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를 보면요. 빌립보서는 아까 좀 주된 주제가 그리스도의 겸손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동역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편지처럼 구조가 이제 서론 감사 또 끝에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그 중간에 이제 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투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참 빌립보서도 좋아하는 구절인데 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런 구절이나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소망을 두고 행하신다 이런 구절이나 정말 우리가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고 모든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유익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정말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정말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저희가 흔히들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수준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결국 착한 일은 정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 복음 사역과 관계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저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무리 사람들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결국 이 복음을 정말 삶을 바꾸는 그 복음이 증거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좀 중요한 게 나오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할 때도 아마 이 선재하신 예수의 선재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영어로 이제 pre-existence of Jesus Christ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존재하시고 그랬다라는 거죠, 개념이. 근데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이게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신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땅에 계실 때 그 신성을 버리셨냐 안 버리셨냐라는 신학적 논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신성에 속하는 부분들이 그 이제 무소부재라던가 그러니까 어디든지 영적으로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것이나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그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그 30여 년의 기간 동안 가지고 계셨냐? 안 가지고 계셨냐? 여기서 또 등장하는 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개념들이 여기서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신성이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낮추실 때 이것을 비우셨냐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케노시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케노시스 교리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알 필요 없지만 어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시면서 그런 모든 것들을 스스로 이제 낮추시고 비우시고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신성을 완전히 버리신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육체 속에 계시면서 성육신 하셨잖아요. 저희는 그것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포커스는 그게 돼야 되는데요. 이거 신학적 논쟁은 사실 진짜 끝이 없이 가기 때문에요. 미국에서는 칼빈 대학교 중심으로 좀 진행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육신적인 삶의 자세가 저희에게 참 중요한 것이 어 신앙생활의 자세가 정말 남을 이해하고 또 남을 배려하고 내가 그 사람의 어떤 것을 맞춰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결국 내가 예수님께서 세 종로의 모습도 보여주셨듯이 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자로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정말 내가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이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모습으로 들어가면서 정말 이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셨다는 표현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낮추시고 이렇게 섬기셨듯이 정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이 순종을 통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신 의가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법정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요렇게 통통통 치시면서 너 우리는 이제 "너희들은 내가 볼 때 깨끗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떤 동기가 악하다면 아무리 선한 일도 악해질 것이고 마음속에 동기가 착한데 저희가 가끔 뭐 잘해 주려고 하다가도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하든지 결국 법정적으로 "너희들은 내 하나님 자녀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잊어버리겠다."라고 하셨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이 회복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칭의라고 했을 때 이 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얻으시고 우리에게 인치시고 주시는 그 의가 기준이지 우리의 행위가 더 이상 기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지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런 자기를 비우신 낮추신 것들을 볼 때 결국 우리에게 또 그런 축복들을 주시고 정말 우리의 시민권은 그 탁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 당시 로마 시대의 시민권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메시지였겠죠, 이 사람들에게는. 그다음에 또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이 그리스도께서 아까는 또 낮추심이 나왔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믿는 그리스도가 누구냐? 탁월하신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쫓아 살 필요가 없고 이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가 그 당시 굉장히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골로새 교회도 그렇고 이단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철학과 그 초등 학문의 헛된 속임수를 쫓지 않아야 된다. 속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다신론적 세계관과 유대교 신념들이 결합이 되면서 어떤 철학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영지주의 그러니까 복음보다 어떤 이 철학이라고 할 때는 세상의 초등 학문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초적인 학문들. 그것들은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의 어떤 철학들을 보시면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미덕, 뭐 어떤 용기라든가 여러 가지 도덕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어떤 복음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가졌으니까 뭔가 이 성공자의 규모도 갖춰야 되고 삶도 뭔가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또 어떤 정치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들이 뭐 국가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또 영지주의적인 부분들. 사실 그 철학은 이 기초적인 부분이죠.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는 이 영은 좋은 것이고 육은 악한 거다면서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지식을 얻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영적인 그 뉴에이지 사상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다음에 그 이 로마 세계관과 그리스 로마 세계관과 유대교의 신념이 결합을 하면서 탄생한 어떤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나에게 어떤 가디언 엔젤이 있지 않냐 뭐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는 이 결국은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육적인 것은 악한 것이니까 우리가 이 철저한 금욕주의 정말 우리가 이 안 쓰고 수도원적인 삶을 살고 뭐 어떤 고난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계속 성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도 뭐 우리가 어떤 제의적 의식을 하고 유대교의 어떤 행위들을 하면서 이 사악한 세력을 이기거나 구원을 얻거나 하는 갈망이 있었던 것이죠. 어 그래서 이제 막 이방인들도 유대교의 옛 관습을 따르고 뭐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유대교의 어떤 율법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사상들을 가지고 또 복음을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다른 사상들과 함께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복음을 복음 그 자체로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리스도 중심의 어떤 구속사적인 그런 부분들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던지는 메시지는요. 더 이상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 문화관, 인생관이 아니라 정말 또 더 이상 흑암의 세력에 종속되어 있는 노예된 생활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우월성 안에서 시작된 부활의 축복이 이미 있는데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옛것에 속지 않고요. 옛것에 속지 말고 정말 이제 그런 어떤 구약의 율법이나 의식법이나 이런 것에 속지 않고 정말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우월하심과 탁월하심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가 말하는 바는 우리의 가치관, 인생관, 문화관, 세계관 가운데 그 중심에 정말이 그리스도가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자리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검소하게 살아야겠다. 혹은 성공해야겠다. 뭔가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물론 하면 좋겠죠. 복음은 그런데 우리의 삶을 그냥 내가 오늘 맛있는 거 먹었다. 뭐 이런 수준의 라이프 퀄리티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부분을 이 윤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 그 자체를 바꿔 버립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로 중심이 딱 돼 있으니까 더 이상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바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할 때 솔직히 이제 2번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2018년과 19년에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에서 졸업을 했는데 18년도에 목회학 석사를 받을 때 사실 메시지도 그때 다짐은 기억이 나는데 메시지가 정확히는 기억이 사실 안 나요. 그러니까 졸업 예배 때 했던 것이. 근데 이제 졸업 축사를 하시는데 19년도에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유명하신 분인데 리건 던컨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리건 던컨이라고 이제 리폼드 신학대학원의 챈슬러가 한국말로 뭐죠. 아무튼 되게 높으신 중요한 분인데 한국에도 번역이 참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회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때로는 뒤통수도 맞을 수 있고 정말 잘해 줬는데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항상 빛날 것 같지만 고난도 올 수 있고 또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빛이 올 수도 있다. 근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 것은 또 상처받지 말 것은 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델이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냐 라는 게 제 가슴속에 참 많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뭐 우리에게 정체성을 "너는 성공해야 돼." 뭐 "너는 뭐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또 어떤 삶의 기준들을 그렇게 정해 주겠죠. 또 저희가 잘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심지어는 술자리 하나 갖는 것조차도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인들이 살아가는데 그만큼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바울 서신이 보여주는 내용은 더 이상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지 않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 그리고 더 이상 고난과 패배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고난과 패배 가운데서도 권세를 드러내시고 승리를 드러내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다는 게,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이 저희에게 참 누려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빌레몬서를 보면요. 참 짧은 성경이죠, 빌레몬서. 빌레몬서를 보면 개인적으로 참 이 구조를 쓰기도 너무 짧을 정도로 참 간단하죠, 빌레몬서가. 근데 이 빌레몬서에 보면 주요 인물이 이제 뭐 바울을 포함해서 크게 두세 명 이렇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친 겁니다.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이 있고요. 이 바울이 이제 둘 다 알았던 것 같아요. 그전부터도 알았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난 거예요. 그래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제 이 편지를 쓰면서 이거 뭐 용서해 주고 화해의 메시지를 이렇게 던지는 것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자꾸 그리스 로마 어릴 때 각인된 게 참 무서워요. 제가 어릴 적에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튼 그리스 로마 세계관에서 보면 어 이 종은 경제적인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 또 추천을 드리면 이거는 영어로 제목이 된다 아마 한국어 표지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에버렛 퍼거슨,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퍼거슨이죠. 에버렛 퍼거슨이 쓴 그 초기 기독교 시대의 어떤 그 배경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보면 초기 기독교의 어떤 배경들을 굉장히 좀 잘 이해할 수 있어서 아마 목회자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로 600쪽인데요. 이제 이거 레퍼런스니까 그냥 보실 때만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도 이번에 준비하면서 이걸 좀 보니까 이 당시의 종은 결국 경제적인 도구에 불과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아마 기록을 했던 것 같은데 그냥 인간이 아니라 물건으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이고 그러면서 이 종은 언제든지 그 자기에게 이 책정돼 있는 그 가격이 있죠. 빚이 있죠. 그것을 다 갚으면 풀려날 수 있었고 또 풀려난 뒤에도 이 주인 밑에서 일을 계속 할 수 있었고요. 아무쪼록 이 아무튼 저희가 이 사람으로도 안 보는 그런 도구가 갑자기 이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쳤으니 빌레몬이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났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내용인데요. 그래서 빌레몬서의 주된 주제는 화해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빌레몬에게 바울은 사도적인 권위로서 그냥 이렇게 "화해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적인 권리로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 줘야 된다라는 것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죠. 세상에서는 종일 수 있겠지만 교회에서는 똑같은 구성원이다. 그래서 뭐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처럼 정말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서는 정말이 모두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에 관한 또 메시지를 주고 있죠. 정말 이 복음이 개인의 삶을 바꾸고 개인의 삶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주고요. 그래서 정말이 더욱더 높은 가치관을 바라보고 더 높은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요. 이렇게 아마 보니까 잘 이렇게 화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록에 대한 논쟁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는데 오네시모가 누구인지. 근데 이제 이 이그나시우스에 따르면 어 아마도 추후에 이제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될 만큼 오네시모가 됐다라는 기록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쟁은 좀 있지만요. 아무쪼록 정말 저희가 하는 모든 말, 행동, 사역들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큰 응답들이 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살린다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대단한 도움을 주고 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을 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고요. 정말 그것이 저희가 작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정말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길이고 정말 그것들이 일어날 때 우리 각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신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말씀 운동, 기도 운동, 전도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면요. 결국은 바울 신학의 핵심에는 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복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복음으로서 적용되고 또 알려지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선포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이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묵상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번 주 옥중서신을 했으니까 다음 주는 목회서신을 살펴보게 되겠네요. 네, 그렇게 아마 바울서신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을 통해서 더 이상 어두움 가운데 옛사람과 옛 체질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미 그 축복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뿌리를 내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며 정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